여러분 혹시 7월 27일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7월 27일. 모르시죠? 제 생일입니다. 제가 제 생일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6.25 전쟁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날에 태어난 사람.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때면 어쩌면 나의 사명이 전쟁 가운데 있는 상황과 또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그들의 전쟁을 끝내는 사람으로 제가 창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까지 제가 사역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런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요, 사람이 참 상처 가운데 있을 때는 자기 자신에게 안 좋은 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내가 치유되어 가게 되면 나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참 싫었던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명을 얻게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내 인생을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내가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것이죠. 내가 너무 귀하게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도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남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손길에서 창조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좋은 것들이 발견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에게 함께 우리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인사 나누시죠. 예. 그냥 인사말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진심으로 해보겠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렇게 제 생일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전쟁이 끝나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1953년 7월 27일 이 날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나 사람들이나 그 생각 속에 오르지 않은 생각은 뭐냐면, 이 지긋지긋한 전쟁 좀 끝났으면 좋겠다. 언제 그날이 올까? 언제? 그날이 오면 우리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부모님 모시고 좀 이제 제대로 좀 살 수 있겠지. 그날이 오면 우리가 학교를 들어갈 수 있겠지. 그날이 오면 이제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겠지. 항상 그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날이 바로 7월 27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자기들이 기다리는 어떤 날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 좀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아가고 그래서 그분을 더 사랑하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또 내가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와 좋은 집에서 그 살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권을 사죠. 로또를 사면서 주님 이번 한 번만 좀 긁어주시면 제가 한 방에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내가 좀 이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아주 놀라운 날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날을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이 기다렸으며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날에 태어났으면 했었고 또 이 날에 태어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바랬던 바로 그 날이었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 날을 바로 오순절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미 이름에라는 이 말은 이 날이 드디어 오게 되었다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던 날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날이 어떤 날이길래 그렇게 기다리던 그런 날이 되었겠습니까? 오순절이 도대체 어떤 날일까요? 왜 오순절을 그렇게 그들이 기다렸겠습니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적인 의미와 또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연례적인 세 번째 추수절기 중에 가운데 있는 것으로서 다음 두 가지로 우리가 불려지게 되었죠. 첫째는 곡식의 추수가 완성된 것을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로 불리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 곡물 추수가 시작되던 6월절이 지난 지 7주 혹은 50일 후에 지켜졌다라고 해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신구약 중간 시기가 끝날 무렵 지점에 이날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기념일로 지켜지기 시작되는데요. 그것은 출애굽한 지 50일이 지난 이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와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드디어 이날이 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추수와 율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날이 오게 되면 수많은 추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정해져 있는 것, 좁은 땅, 이스라엘 안에서만 이루어졌던 그 복음의 추수가 이 날이 오게 되면 온 열방 가운데 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이 오게 되면 모든 사람 가운데 수많은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날에는 새로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그들에게 주어진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일어난 은혜라고 하는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용서와 화해의 사랑의 율법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날이 이미 이름에 드디어 이름에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왔음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구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예수를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은혜 받고 좋고 내가 사랑받는 이것을 가지고 나는 좋아요. 나는 좋은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가 어떤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참 악하대요. 말도 악하고 행동도 좀 악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요즘에 자꾸 자기한테 교회에 대해서 묻는다라는 것이죠. 너 교회 왜 가?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자꾸 묻는다라는 것이죠. 너 교회는 어디 있어?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 믿어서 얘기하다가 이제는 언제부터인가 이제 대답을 해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이 사람이 진짜 교회에 나오고 겁나더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교회에 오면 교회 물을 흐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돼. 이런 사람, 그런 마음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이 동의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생각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열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 보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용서와 화해와 사랑보다는 논리와 이론과 또 상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서 사람들을 보면 사랑보다는 막 가르쳐주고 싶고 충고하고 싶고 또 양육하기보다는 자꾸 교육을 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도 역시 오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뭔가가 조건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뭘 보고 사랑하셨겠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아까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을 했는데요.
여러분 마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 바라보면 선한 것이 뭐가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고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내가 하루에 내 생각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선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생각보다는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 생각,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오순절날 이 날을 통해서 모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의 죄는 죽이시고 우리 죄는 죽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모두에게 그 사랑이 임해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날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또 모든 인류에게 약속하셨던 이 날은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날이요 또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만나게 되는데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만큼 큰 특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큼 흥분된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 안에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믿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